마마보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군대 간 아들이 훈련소 이제 훈련을 마무리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 유격 훈련을 받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전화 하면 안 되지요. 군 전역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를 낳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기를 키워주시겠어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네요. 요즘은 하도 바쁘니까. 그런 거 말고, 아니 아내와 합의를 해서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지 왜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하냐고요. 이게 바로 마마보이예요.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마마보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하지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마보이 같으신 예수님?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정적 시각에서의 마마보이 같은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마마보이 같은 분으로 사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란 말을 몇 번이나 하냐면 무려 16번이나 됩니다. 8절까지 된 말씀이 짧은 그런 구절인데 8절밖에 안 되는데 무려 16번이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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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심지어 4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마마보이보다는 데디보이라고 우리가 영문편으로, 마마 하면 엄마를 지칭하니까, 데디 하면 아빠를 지칭하니까 아버지 아버지 데디 데디 하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무엇을 구하냐면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화롭다라는 그런 표현은 영광이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에서는 glorify 또는 glo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lory, glory, 할렐루야, 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영광이나 영화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영화를 구하는데 무슨 영화를 구하냐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에 부제를 붙인다면 창세전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라고 부제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16번이나 10절까지의 말씀은 19번입니다. 10절까지가 거의 한 문단이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입니다.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그냥 말씀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뜬구름 잡는 듯한, 아니 창세전에 어떤 영광을 누리셨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전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5주 전에 제가 본문 요한복음 17장 후반부에 있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되어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주가 지나져서 첫 번째 사이클인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자의 모습으로 다시 1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완전히 다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적 관점에서 이 17장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저기는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을 임의로 달아놨습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이 바로 이 17장 전체 내용입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과 그 다음에 바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나 오늘 말씀이 기록된 기도나 같은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좀 구분을 지어본다면 이 17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정확하게는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십자가 이제 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되겠고, 그리고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는 진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고통의 모습을 주님께서 직감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절규 섞인 그 기도, 같은 십자가를 놓고 있지만 엄밀히 구별해 본다면 그렇게 구별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참 너무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창세전에 어떤 영광을 누리셨길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영광을 구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의 뜻을,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영광이란 이 사전적 의미의 뜻은 뭐냐면, 이 영광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그 영역 속에서 내게 주어진 특별한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영광이란 더 깊은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데,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이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영광이란 말은 이렇게 원래적인 뜻으로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두깎이 인형 가운데 발레리나가 이제 딱 무대가 막이 열리게 되고 시작하게 되면 캄캄하던 그 무대의 조명에 발레리나가 탁 나오면은 위에서 조명 하나가 그 발레리나를 따라서 이렇게 조명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명이 비추는, 발레리나에게 비추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내가 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는 내 자녀들이, 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했을 경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칭찬해 주죠. 박수도 보내죠. 최고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괜히 슬퍼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기뻐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 아이가 참으로 이쁘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요즘 졸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뭐 대학을 입학할 때도 기뻤지만 입학하긴 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아니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도 기쁨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진짜 기뻐요. 그리고 감격스럽기까지 해요. 최소한 그런 상이 주어질 때의 그 모습, 어느 순간은 부모인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행복감이 젖을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 끝나면 어때요? 부모들이 아들, 딸 오늘 참 기분 좋다. 내 짜장면 사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특별하게 가자. 그리고 식당에 가서 더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감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격, 이 행복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통해 누리는 그런 영광을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구하고 있는 이 영광은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모습이 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창조적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은 절대 본인 한 사람 독불 장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명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해서 혼자 즐거움 받고 혼자 하는 독불 장군 같은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일을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칭찬해 주고 박수 보내주고, 반드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상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관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분명히 영광이란 이 특징적 요소는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나 아닌 제3자적 모습에서 축하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전에 그런 게 있었냐 그 말입니다.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전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때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그럴 때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막 영광을 돌립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영광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 영광 드러낸 모습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무엇을 결단하시냐면, 야, 우리의 이 기쁨,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자를 만들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워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서 추방당해 버리고 이탈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탈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초대해 주셨다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영생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을 영생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영생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영생이란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음에 대한 부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주님 자식에는 있어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 상실되어짐을 주님께서는 회복하시는데,
철저하게 마마보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뭐 하라고 주셨나요?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주신 게 있나요? 없어요?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경험되어져야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인생의 애정을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영생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심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무엇이 십자가 사건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영광에 대해서 내가 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은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이 세상에 손으로 만져지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있건 없건.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처럼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지 않으면 안타까워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그 고민과 갈등을 해서 육신에 질고까지 생기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할까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 바로 그 인생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그것, 그냥 손에 만져지는 그것, 뭐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손 놔버리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이 마음속에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가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소망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제가 말해요. 보너스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보너스 얻자고 직장 다녀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너스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곧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알므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눴던 그 영광을 여기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곧 그러려면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데디보이,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이제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고 그런 아이들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안고 있으라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면 어때요? 아이들이 울어제껴 해요. 나만 안아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유아기적 삶이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를 자신 있게 끌고 갈 자신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비관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묻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묻는 행위가.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저는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나무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은데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가라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결코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것도 창세전에부터 누렸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누리고 계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마보이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 삼아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자녀라 자녀라 말하면서도 자녀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철저히 우리 주님 앞에 마마보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하라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